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 궁전을 크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워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는 내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안 되고 그 다음 때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것으로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입당 행사죠.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을 했습니다. 7일 동안 하면서 솔로몬이 엄청난 예물을 드렸어요. 날마다. 그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잘 짓고 그 다음에 제물을 날마다 드리고 8일째는 큰 성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때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귀한 것을 드리고 신앙의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이제 잠을 들었어요. 만족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을 얘기하죠. 가물면 먹을 식량이 없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풀도 안 날 정도로 가물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아주 난립니다. 이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왜 갑자기 신앙의 최고의 절정,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헌금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7일 동안 제사를 하고 8일째 성회로 나갔는데 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경고하시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 전도 그렇게 잘 짓고 최고의 꽃으로 갖다 바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뻐하는데 그거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즉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어떤 자가 됐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안 되고 있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맨날 기죽어서 한숨만 쉴 필요 없어요. 또 뭔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뭔가 좀 한다고 잘 나갑니까? 이 경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뭄이 들을 때가 있다. 전염병이 돌 때가 있다. 풀 한 폭이 안 나와서 굶어 죽을 때가 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 길을 하나님이 또 알려주셨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제 이런 재앙이 떨어지는가? 악한 길에 들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악한 길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길에 빠져들어가서 그 길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이와 같은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인 재앙, 나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번개치듯이 번쩍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상처받고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욕하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생각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길에 벌써 서는 것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자꾸 추구하죠. 키도 말이에요. 우리 집 애들이 저 집 애들보다 1cm라도 키가 커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점수도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고, 뭐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야지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뭘 기도합니까?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좀 더 좋은 거,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미 악인의 꾀를 쫓고 있어요.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달려갑니다. 목표는 뭐예요? 높은 자리,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이 떠나야 될 길인지 계속 달려가야 될 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학이 발달이 됐는데도 사스니 메르스니 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니 막 계속 탄생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질병들이 왜 탄생한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모든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한 글자로 하면 그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나라건 전세계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어려움과 우환과 근심거리가 닥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납니까?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아는 때 떠납니다. 운전하고 가더라도 아, 이거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그래야 돌리죠. 모르면 계속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생각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은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원하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감정적이라서 감정을 쫓아 살아요. 또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유행을 너무 빨리 쫓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비어 있어요.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가치관의 혼란. 뭐가 제대로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혼란스럽고 아예 그런 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문해요, 문해. 뇌가 없다 그러죠? 생각이 못해.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학은 많이들 나왔다고 하는데 경제 수준은 높다고 하는데 실제 삶의 질이 낮죠.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독일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아주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대국이 되는 비결, 선진국이 되는 비결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다. 뭐에 있느냐? 도덕적 에너지에 있다. 아무리 경제력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훅 가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래요? 권력층이, 지도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독재하는 나라들 망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이 강하면 세계적인 대제국들, 로마 제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명이고 어떤 제국이든지 다 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부에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 망한 겁니다. 도덕적인 에너지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이게 약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 길에서 계속 더 잘 벌게 해주세요. 더 뿔리게 해주세요. 이거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왜? 깨닫질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중간도 안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도 수준이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건 적건. 근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에 이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악인의 꾀에 딱 걸려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데 혼란스러워. 공허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더 생각이 없어요. 청소년들 생각이 더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첫 번째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못해. 왜? 깨닫지 못하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구나. 이 길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알아요. 아는데 못 떠나. 계속 머물러 있어. 왜? 그게 좋으니까. 버리질 못하고 떠나질 못해요. 계속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요.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남을 궁일이 여기지 않는 사람,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손해보면 가슴 아프고 벌면 기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나만 잘 되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또 내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계속 그분들에게 흘러가게 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는 기뻐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나는 원해.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잠 안 자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히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망하겠습니까? 여러 사람 어렵게 만듭니다. 왜 이런 질병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한 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나야지.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요. 왜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집니까? 가진 사람들의 욕심이 더 강해요. 나누는 것이 없어요.
물질이 흘러야 되는데,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서로서로 손 붙잡고 결탁해서 흐르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생각이 삐뚤어졌잖아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고 집안이고 뭐 학벌이고 인물이고 그거 보고 맨날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 지도자의 수준이 계속 이게 정체되든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공부 좀 했다면, 기도를 좀 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똑바로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를 먹었고 인생을 살았다면, 세상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르면,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 내 거, 이러면 생각이 얕아지고 좁아져요. 편협된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남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 당시 배척받는,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삶을 나누셨습니다. 갈수록 낮은 곳으로, 아버지 품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도 죄인 취급받는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과 주로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가장 낮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어떤 자가 되기 원합니까? 이 땅에서 자꾸 높아지기만을 원하잖아요. 그 자리를 탐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도 거기까지 막 높이려고 지금 달달달 애들 볶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낮은 곳은 싫어요. 귀찮아해요. 무시해요. 배척해요. 혐오해.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저질의 인간입니까?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냐, 학력이 어떠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를, 우리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리 비워놓고 살 겁니까? 성경도 보고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으로 내 자녀들이 보고서 똑바로 된 삶을 살게 해줄 것인가, 이거 고민하면서 자식 키우고 공부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으면, 갈등이 없으면 인간은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타협하고 어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삽니다. 그것을 잘하면서 복 받았다 그러고 좋아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복잡한가? 누구 손가락질하고 욕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 똑바로 갖고 살고 있는가? 1원을 벌건 10원을 벌건 내가 제대로 정말 바르게 벌고 있는가? 또 얼마를 쓰든지 내가 정말 바르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게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즉 나 중심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갈수록 내가 중요하죠. 내가 소중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깨달았는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가장 저질의 신앙생활입니다. 돈을 사랑해요. 다른 건 괜찮은데 돈에 대한 집착과 열망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눠야 되는데 절대 안 나눕니다. 그러니까 돈이 꽉 막혀있는 게 어디는 넘쳐 흐르고 어디는 없어서 정말 박박히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운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이, 성경도 알고 읽었다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병든 거죠. 우한에서만 바이러스가 창궐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물질의 바이러스, 교만의 바이러스, 부패의 바이러스들이 번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 저 사람도 저런데, 아이, 저 교회는 저러는데 나는 뭐 어때? 하면서 똑같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닫고 돌이키는 거 잘합니다. 깨달아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랬어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네가 돈만 구했는데, 네가 원하는 것만 구했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나를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해라. 나를 찾아라 이거예요. 내게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라. 달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무슨 짓을 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시뻘건지 시꺼먼 짓 했더라도 양털과 같이 신놈과 같이 내가 하얗게 씻어 주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런 고통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밖에 없어요. 그 얼굴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자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역사,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악인의 꾀를 잘 구분해냅니다. 더러운 욕심, 이기심, 원수가 주는 것들, 이것을 잘 구별해냅니다. 지금 날마다 손 닦기 바쁘죠? 마스크 쓰고 다니기 바쁘죠? 어떤 분들은 그 아주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꾀를, 이걸 물리쳐야 돼요. 바이러스는 침투하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힘쓰면서 악인의 꾀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는 전혀 모르고 무방비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섰는지 의인의 길에 섰는지, 어둠 속에 지금 있는 건지 빛 가운데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바쁘다,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빛 가운데 나가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돈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자꾸 나서 생각을 똑바로 하는 사람,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한 분들에게 이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죄인의 길에 섰다가도 빨리 빠져나오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를 삼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는 예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임원들, 사단법인 한마음미션 임원 뽑아가지고 그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저만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도 안 받아서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우리 거 챙기고 우리 거 쌓고 우리 거 뭐 예배당 넓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 이 물질이 흘러가게,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들이 잘 흘러가서 한 영혼이라도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이 어느 지역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중국 유학생이 7만 명이라고 했죠. 7만 명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막 미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 알죠?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버리려고 합니까?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지금은 중국에서 저 병이 돌았으니까 그렇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알면서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알면서 제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일반 학교나 사회나 단체에서 그런 일 한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건 교회인데 그 지역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어떻게 해서 그 교회로 이제 중국 학생들이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부모 잘 만나서 편안히 사는 유학생도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장에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한국 공장에 다니면서 방학 때 집에도 안 가고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중국 갔다 오지도 않았으니까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런 학생이 만약에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면 환영하겠어요? 배척하겠어요? 솔직하게 이거 봐요. 몇 명 안 되죠. 환영한다는 사람. 그러면 혹시 어떻게 그 방학 때 누굴 만나가지고 혹시 그 감염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어디 장소를 정해주고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니까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 그 학생들 교회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는커녕 오지도 못하고 교회 바깥에 어디 모처에서 알아서 모여서 예배하든지 모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했을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죠.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 난리가 나니까 혹시 쟤들 왔다가 우리가 옮으면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딴 데서 잘 예배하게 해주면 돼. 아예 교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아니 중국 갔다 오지도 않은 애들인데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학비 벌고 생활비 벌면서 하는 애들인데 그 20대 초반에 그 순수한 애들, 순진한 애들, 그 걔들 그냥 딴 데서 예배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분들만 그럽니까? 나도 그렇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알면서
배척해. 심하면 미워해. 자기 나라 땅에 가서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혀. 무시하고 대놓고 욕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겁니까? 예수님 이 땅까지 오셨는데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시고 그 다음에 그 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지까지 가셨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기도하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현찬을 판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거기서 머물렀던 애들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말씀을 몰라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는 생각이 꽉 박힌 상태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추구하고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감옥에서 죽을 때 뭐라고 했는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하고 죽었대요. 위대한 철학자 아닙니까?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철학자 아닙니까? 철학자가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냐? 뭐가 중요한 것인가? 일평생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간 사람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람이 딱 죽을 때 한 얘기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1년을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돈만 많이 벌어야 돼. 어디 돈 많이 번 게 잘 사는 거라고 성경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가 복입니까? 생각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낮은 곳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잘 보세요.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기 전에 나를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생각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신 차리고 생각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좀 생각하면서 보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 좀 하시고 그래서 생각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분란을 일으키고 대결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똑바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게 계속 머물러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나라 간에, 민족 간에, 교회 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